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6면 예레미야 4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 이 제목은 우리 기독교, 크게는 기독교고 좀 더 줄이면 한국교회, 또 좀 더 줄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로 인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짓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다가 또 석방이 되었다가 또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선지자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지요. 그 선지자가 이제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제 분명히 알고 나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의 그 상황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 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다. 그런 걸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제 전쟁의 참상을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언제까지 할꼬? 언제 이 재앙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끝이 날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인이 22절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속이 지금 이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함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하는가? 그것을 22절에 세 문장을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 문장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세 번째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유다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이래서 이 고난과 심판 임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걸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22절의 한 절 속에 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게 예배를 안 드려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절기를 안 지켜서, 제물을 안 드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멸망시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야다하지 않은 거예요. 야다가 뭡니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쉽게 표현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질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신앙 상태입니다. 야다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논리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으로는, 성경의 내용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나의 삶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표현이 너무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외일까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야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내 성품으로 나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알든 모르든 그냥 자리는 지켜야지, 그런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야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22절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자, 지각이 없다.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각이란 히브리 말이 뭐냐면 빈이란 뜻입니다. 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한국말로 번역은 깨닫는다, 그런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닫는 것은 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알게 된 것을 실천했더니만 진짜 그렇네라고 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학교에 좀 특이한, 일반적인 대학교하고 좀 다른 모습이 도서관에 있다고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조용해요. 뭐 볼펜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요,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랍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들은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서서 토론하는 이런, 앉아 있는 데가 아니라 서 있는 테이블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테이블에 서로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들었던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내가 그 수업을 내가 오늘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의 문화 또 사상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은 뭐냐면 내가 몰라도 그런 게 있어, 이데야, 그런 나라가 있어. 몰라도 개념적으로 뭔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을 하고 학문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해보고 그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학자들이 많아요. 연구해가지고 실험으로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리고 상업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사고 팔고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깨닫는 것, 그런 건데, 지각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미련한 자식.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현명한 사람이 많을까요? 미련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현명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어떻게 서슴없이 이렇게 자,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나 특히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야다한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성훈련이나 우리 기도나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빈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 열매가 결과가 어떤가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훈련받은 것으로, 영성 훈련한 것으로, 리더 훈련한 것으로, 뭐 교육받은 것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이,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건데,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결점이 있구나, 이거를 확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면 마치 내가 배운 어떤 그런 책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나를 아는데 아는 대로 왜 실천하지 않냐? 왜 그렇게 살아보지 않냐?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작은 것이라도 말씀 들었으면 한 번이라도 해봐.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빈했을 때 그 사람들은 초막절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광야에서 했던 그 초막절을 그대로 흉내내서 지키는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아파트에다가 나무 가지 꺾어 가지고 풀 들에 있는 그 집 이런 걸 끌어모아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초막을 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 지금은 영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순종 안 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시대적인 환경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요.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련한 자식. 자, 세 번째 문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에서 야다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빈하지 않아요. 근데 3장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는 데는 빈을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오늘 보면 로야다예요. 로는 부정어거든요. 로야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야다하지 아니하고 빈하지 않은데, 악을 행하는 데는 빈하고 야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악을 행하는 거는 듣고 그거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통은 나쁘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꼭 지가 그걸 해요. 요즘에 뉴스 보면 사건 사고가 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한 사건이 뉴스에 소개되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또 따라서 자살하고, 누가 마약했다 그러면 마약이
껌인 것처럼 다 씹고 다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한번 빠지면 그냥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고, 도박에 빠지면 거기에 그냥 교회 갖다 바치네 이런 사람이 도박하면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 하지 마라 그래도 정말 열심히 빈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한국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만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그저 믿음의 대상, 추상적인, 개념적인, 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포함이 돼요. 우리 가족들도 포함이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정말 글로 읽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마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야다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빈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내가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말씀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을 유다에게 원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의 신앙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0시 20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모습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전체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아프다 하는 그런 애절함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우리 좀 길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